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라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 그랬습니다. 죄악이 죄를 자복하라. 생각나는 죄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생각하고 이제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하면 다음부터는 거짓말을 어떻게 하지 말고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고 나면 꼭 거짓말 하면 손해 안 볼 일이 생겨요. 거짓말 안 하면 손해 볼 일을 하나님 딱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정말 회개했는지 하나님이 점검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된다. 삶의 재미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죠. 전에는 레미안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 읽는 재미, 말씀 암송하는 재미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46절에서 50절의 말씀으로 큰 죄인, 큰 사랑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고, 한 부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죄인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대조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금수저입니다. 바리새인.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하고 방귀깨나 끼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흙수저입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죄인 취급받고 가는 데마다 손가락질 당하고 누구처럼 살지 말아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3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은 저를 읽어가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펴놓으시고요.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보시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자, 바리새인하고 예수님은 좋은 관계입니까? 좀 껄끄러운 관계입니까? 껄끄러우면 부르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관계적 자유가 있으신 분, 바리새인도 구원해야 될 분이시기 때문에 껄끄럽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도 사랑하시기에 찾아가시고, 그래서 그 집을 친히 방문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 그런데 37절을 읽어봅시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근데 이제 그 동네가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 죄인 여자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버나움 사람들이 다 알도록 공개된 죄인이 있었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죄를 지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창녀다 이런 말도 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동네에 다 소문이 나버린 거라. 소문이 안 나면 괜찮은데 다 알려져 버린 거라. 까발려져 버린 거라. 그러니까 이제 가는 데마다 얼굴 못 들고 다니고 창피한 그런 여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의 레이더에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 전부터 야, 바리새인 누구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더라 소문이 났을까 안 났을까? 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를 레이다에 예수님이 온다는 게 잡히니까 그때부터 이 여자가 뭔가를 준비를 했어. 자기 집을 팔고 자기 돈 될 만한 걸 다 팔아가지고 값비싼 향유를 사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그걸 딱 준비하고 예수님 오기를 요이땅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38절 읽어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씻고 적시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다음에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부으니 이렇게 말해요. 야, 그 향유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니까 다른 본문에는 300데나리온 하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한 4천만 원, 5천만 원쯤 되는 향유.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값비싼,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준비한 그 향유인데 이 여자가 통 크게 그걸 탁 가지고 오더만은 어떻게 한 거예요? 발에다가 막 붓는 거야. 막 이게 미완료니까 막 계속 붓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온 집안에 막 향유 냄새가 막 이렇게 향기가 나도록 하는데, 그런데 그 앞에 뭐 하냐면 그 시대 사람들은 이제 누워서 비스듬히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잔치를 하거든요. 밥을 먹거든요. 그 자리에 이 여자가 올 수가 없고 청함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가지고는 예수님 뒤로 해서 그 발 곁에 서가지고는 눈물을 펑펑 쏟는데 수도꼭지 드러난 것처럼 막 눈물이 막 펑펑펑 나는. 그래가지고 그 눈물이 어떻게 예수님 발에 어떻게 막 예수님 발에 홍수가 난 거야. 막 이래가지고 물이 막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여자가 귀신도 아니고 머리를 쫙 풀리더만 그걸 앉아가지고 그 머리로 가지고 그 눈물을 닦아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더 기가 막히게 끄다가 뽀뽀를 뽀뽀 하는 거야. 요거 뽀뽀를 계속 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손자가 귀여우면 어때요? 아이고 이러면 져서 뽀뽀 이러잖아요. 지금 예수님한테 그렇게 뽀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위 사람들이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 이거 뭐 이렇게 분위기가 감이 안 잡히는 이게 무슨 분위기야 이게? 에? 이상한 귀신 같은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뽀뽀를 해대고 막 눈물을 흘리대고 막 일사니까 지금 잔치 분위기가 다 싸해져 버린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막 붓는 거예요. 막 몇천만 원짜리를 막 거기다가 부대는 거예요. 막. 제일 곤란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님은 안 곤란해요. 그렇죠. 청한 그 집주인이 제일 곤란한 거야. 이거 잔치 분위기 다 망쳤다 이거 파장이다 이거 어디서 저런 니언이 와갖고 이 집을 완전히 망쳐놨노 이래 된 거야. 그게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말을 했어요? 마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예수님은 알아요. 여기 만진다라는 말은 조금 부정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굉장히 안 좋게 지금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이 여자의 주님에 대한 자세와 헌신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격하고 통 큰 헌신이었다. 자기 전 재산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뭐 했습니까?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눈을 어디다 두고 생각을 어디에다가 두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0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뭡니까? 시몬입니다. 시몬아, 이건 이 시대에는 돌 던지면 그 중에 맞는 사람이 시몬이 있을 정도로 시몬이라는 이름이 흔했습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여러분, 이 40절에서 예수님의 대화법을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점잖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시몬, 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나? 엉뚱한 생각하고 있지?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리 안 하시고 점잖게 어떻게 존중하시면서 또 지혜롭게 또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간 예수님의 언어법은 너무 멋있는 거야. 예수님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참 멋있는 거야. 예수님 최고. 아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럴 말이 있다 하니까 말씀하세요 이런단 말이야. 그때 예수님이 멋진 비유를 드시는 거야. 네 엉뚱한 생각했지? 이리 말 안 하시고 어떻게 비유를 드신 41절 42절 읽어보실까요? 이러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지금 이 비유가 시몬에게 하는 비유인데 시몬은 지금 자기한테 하는 줄도 모르고 여기 지금 몰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한 15만 원, 20만 원 보면 되겠죠. 500데나리온에 쳤으니까 한 7,500만 원에서 한 1억쯤 될 거고 50데나리온은 75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요. 그 시대는 빚이 지면 곤란합니다. 노예로 팔려가야 돼요. 자식까지 팔려가고 집이 다 팔리고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빚주는 사람이 자비를 베풀어서 둘 다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1억을 탕감받았고 한 사람은 1,000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누가 더 주인에게 고맙고 감사하고 더 사랑하겠습니까? 1억이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43절 읽어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전곡을 찌르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몬에게 하실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44절 읽어봅시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자, 보세요. 요리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큰 거실에 사람들이 앉아 잔치를 하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면서 말은 여자한테 안 하고 누구한테 합니까? 시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를 보면서 같이 시몬도 여자를 보겠죠? 보는데 말은 지금 누구한테 합니까? 시몬에게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말은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한테도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더 메시지를 주는 쪽은 어느 쪽이 될까요? 이 말씀은 시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에는 기본 에티켓이 뭐냐면 손님을 청하면 그 손님이 오면 하인들이 물을 가지고 와서 발을 씻겨. 거기는 모래가 많고 먼지가 많은 땅이니까 그 시대는 또 신발도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발을 씻어주는 것이 기본 에티켓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주빈으로 초대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했더라면 왔을 때 자기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오셨습니까? 발을 씻어드리고 막 좋아가지고 우리 오고 싶은 분이 오셨다, 보고 싶은 분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할렐루야 이리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막 온나 들어오라 캐라 이래가지고 막 예수님 발도 안 씻어주고 쭉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하대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예. 청하기는 청했지만 사람들 이목이 있어서 청하기는 청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은 45절 읽어보실까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우리 지금 악수 서로 아이고 오십니까 하고 반갑게 악수를 해야 되는데 악수도 했다 안 했다? 안 하고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왜 이 여인은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을까요? 발에 그것도 입에 입맞추 예수님의 입에 입맞춘 것이 아니고 인사는 입에 입맞추는 건데 이 여자는 발에 입맞추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예수님과 입맞출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입에 맞출 자국이 없으니까 발에 입을 맞추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또 46절을 읽어봅시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감람유는 그 시대의 흔한 기름이었는데 머리에 이제 바람이 흐트러지고 이러니까 손님 오면 기름을 발라서 단정케 해주는 게 그 시대 에티켓이었습니다. 그리 비싸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유 발랐다 안 발랐다? 안 발랐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무엇으로? 향유로 더 값비싼 고급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7절에 예수님께서 그 심중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받은 것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말씀을 찾아보고 있는 주제가 예수님을 만나라입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에 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오죠. 어떤 목사님은 들어보니까 예쁜 여학생이 있어서 예쁜 여학생 보러 갔다가 나중에 예수님께 낚여가지고 목사가 됐다 그러던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사람 보러 오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것도 자꾸만 재미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여기서 비행기를 탈 때는 집사였는데 비행기에서 태평양 신학교를 해가지고 거기서 안수를 받아가지고 미국에 내릴 때는 보면 목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어떤 목회는 빨리 예배를 드리고 댄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댄서 전문가야.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재밌어가지고 50명까지는 잘 모인대. 근데 모이다가 보면 또 무슨 일이 있어가 또 푹 줄어들고 또 댄스를 열심히 치면 또 50명까지 모이다가 또 푹 줄어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분이 이제 말씀을 제대로 배워가 뒤에 이제 바로 했다 그런 말을 들어보았는데 자, 근데 무슨 이야기 하다 그 태평양 신학교 이야기를 했죠. 47절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진하게 정확하게 바로 만날 수 있나 이 말이죠. 목사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목사 말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설교를 통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 자꾸 듣다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영으로 계신 분이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진짜가 된다, 실제가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10년 와서 만나는 것보다 빨리 만나는 게 안 좋냐 이 말이에요. 그럼 빨리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오늘 이 여인처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처럼 하면 10년, 30년, 50년 단위도 못 만난다는 거예요. 폼만 잡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오늘 이 여인처럼 이렇게 해야 예수님을 빨리 만날 수 있고 진하게 만날 수 있고 깊이 만날 수 있고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예수 믿는 재미를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님을 접근하지 말고 신앙을 접근할 때 오늘 이 향유를 부인 이 통 큰 여인처럼 통 크게 헌신하고 통 크게 예수님을 만나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 눈으로 볼 때 미쳤지 미쳤어. 예수님 한번 하려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러면 이 세상 볼 때는 참 미쳤다 미쳤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미친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예의차리고 앉아가지고 팍 이래가지고 점잖게 있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 말이야. 예수님은 자, 오늘 표를 한번 보시고요. 바리새인과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오늘 정확하게 배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리새인의 명함은 뭡니까? 바리새인 경건한 사람, 자칭 의인. 자기는 의롭다, 규례를 지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 누가 봐도 깨끗한 사람, 누가 봐도 규례를 잘 지키는 전통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자, 여인은 어떤 여인? 죄를 지은 한 여인. 이 여인은 얼굴에다가 죄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죄인이다. 누구든지 죄인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죄인이다 보니까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자각했을까? 죄인,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예수님께 한 행동을 봅니다. 36절에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44절에 그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죠. 45절에는 우리식으로 하면 악수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악수도 안 했죠. 또 46절에는 감람유도 어떻게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38절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뒤로 발 곁에 서서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우는데 눈물이 어떻게 수도꼭지 드러난 것처럼 눈물이 콸콸콸 쏟아져요. 여러분 그냥 이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저런 죄 난 알 수 없도다. 이 여자가 이 찬송을 불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내가 생각해도 죄인이고 동네 사람들도 다 뭐로 인정하고 죄인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기록했고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 기록이 됐고 나는 죄인. 그런데 나 같은 것을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시다니. 나는 이 죄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내 착한 일을 한다고 죄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내가 죄를 갖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요리조리 돌리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본다고 죄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을 수밖에 없구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 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여자는 얼마나 자기 구석방에서 남 안 보는 데서 울었는지 몰라요. 내 추측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울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나를 믿기만 하라. 위로가 들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막 이렇게 혼자서 막 찬송을 하고 좋아서 춤을 추고 아멘. 예수님 아멘. 오빠 아멘. 예수님 오빠 아멘. 이제 오빠 부대가 만들어진 거야. 아멘. 가버나움. 그래가지고 예수님 온다 그러니까 뭐 팔 거 없나 싶어 다 팔은 거야. 다 팔은 거야. 막 집도 팔고 막 좋은 거 다 팔고 화장품도 팔고 막 다 팔아버렸어. 다 팔아버렸어. 예. 차도 있으면 차도 팔고 막 예. 논도 있으면 논도 팔고 밭도 팔고 막 나 예수님이 전부다 이거야. 아멘. 나 예수님한테 내 사랑을 표현할 거다 이거야. 아멘.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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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아멘. 인생은 뭐라고요? 다행히. 기도 좀 합시다. 다음에 할게. 성경 좀 읽읍시다. 오늘 저녁에 읽을게요. 오늘 저녁 되면 내일 읽을게요. 네. 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저쪽에 있을 때 어떤 그 지사님 딸이 있었는데 내가 사사람 뭐라고 말씀하지? 다음에 전화. 그래 다음에 안 돼. 따라합시다. 다음은 없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타이밍이 있는 거야. 주님은 나올 수 없는데 나오는 것에 더 감동하십니다. 주님은 할 수 없는데 하는 것에 더 감동하십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건강하고 이런 사람이 새벽에 나오는 거 하고 다 죽어가는 사람이 새벽에 나와 앉아 힘을 들어가지고 있는 거 누가 더 감동하십니까? 누구에게 더 감동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한번 들면 하나님은 끝내주게 뒤를 밀어줍니다. 아멘. 하나님은 격하게 섬겨야 돼. 아멘. 너무 머리를 굴리면 안 돼. 아멘. 예수님 온다니까 예수님 오는 걸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나를 죄에서 구원한 은혜가 너무 크다. 아멘. 그래서 짐을 팔라꾸니까 저건 안 되겠고 논을 팔라꾸니까 저건 안 되겠고 밭을 팔라꾸니까 그거는 너무 좋은 땅의 밭이라서 안 되겠고 자전거를 팔라꾸니까 저건 타고 다녀야 되니까 안 되겠고 그만 뭐 tempura 기름이나 발라드리지 뭐. 이 여인이 뒤에 굶어 죽었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인생은 한 방이다.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을 보니까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정필도 목사님 만나가지고 정필도 목사님하고 내하고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감히 비교해 보니까 그 목사님하고 내 차이가 뭔 거 보니까 나는 목숨 안 걸고 목숨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분은 보니까 10대 때부터 목숨을 걸고 그냥 기도하고 나가더라고요.
그게 내하고 다르더라고, 차이가. 그러니까 나는 목숨을 지키고 기도하고 적당히 이렇게 나가는데, 그분은 막 격하게 막 목숨 걸고는 기도를 해달라고 막 저 삼각산 꼭대기에 막 가파른 데가 그 좁비단 데 앉아가 막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막 기도하더라고. 아멘. 나는 그런 데 앉아가 안 하거든요. 편안하게 초막을 만들어 놓고 의자 딱 만들어 놓고 그 앉아서 딱 폼 잡고 주여 이러는데, 그분은 딱 좁비단 데 앉아갖고 막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니까 막 주님이 불로 응답하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동네에 예쁜 미인이 있습니다. 그 미인을 내 부인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랫마을에 최진사 댁에 딸이 셋 있는데, 이제 그만하려면 믿음을 갖고 자기 전부를 걸고 들어가야 돼. 아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느냐? 목마른 사람을 만나 주시느냐. 아멘.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아멘. 나는 전부를 예수님에게 쏟아부을 수 아멘. 있습니다. 내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께로 치고 들어가야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몬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과 비교를 했지만 실상 자기의 속은 알았다 몰랐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니까 화일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뭐한다? 외식한다. 외식. 사람들 앞에서 연기한다. 연기.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데 겉으로만 예쁘게 꾸민단 말이에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그래야 겉도 깨끗하리라. 사람들이 볼 때 그는 겉은 깨끗하게 했지만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겉으로 이 여자가 죄인인가 아닌가 그것도 보시지만 더 주님의 눈에는 그 마음에 탐욕이 있느냐 방탕이 있느냐 그걸 보신다 이 말이에요. 탐욕은 뭐냐면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꾸만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원하려고 하고 더 달라고 하고 그 만족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방탕했다는 것이고, 혼자 있을 때 그들은 남 볼 때는 기도하고 남 볼 때는 선행을 하는 것 같지만 혼자 있을 때는 마음에 방탕함이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고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말씀 읽는 시간보다 혼자 텔레비 보거나 혼자 유튜브 보는 시간이 더 많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바리새인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탐욕이 가득 차 있고 방탕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 죄를 크게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 죄를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기 안을,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 나는 죄가 없는가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교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옛사람 자아가 살아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하고 욕심으로 하고 교만으로 하고 살면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안을 깨끗이 하라 이 말이야. 안을 들여다보라 이 말이야.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이 깨끗하면,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이 더럽고, 성경이 더러우면 마음이 깨끗하다. 우리 같이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4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할렐루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 다음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아멘.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은 죄가 있는 사람. 이 많은 죄를 씻어줄 방법이 세상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날마다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을 많이 받는 방법은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날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보니까 마음에 내가 교만이 있네요. 주님, 나는 저 김집사보다 인물도 못하고 다 못한데 그래도 내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인연이 죽일 년입니다. 이게 이러면 주님이 사랑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 또 보니까요, 교만만 있는 줄 아는데 이거 마음속에 욕심이 꽉 차가지고요. 나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오만 것 하고 싶어요. 주님, 내 욕심 덩어리 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럴 때 누가 주님이 가까이 만나 주신다.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우리는 십자가로 만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47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기억해 봅시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하는 것이 적은가 많은가? 나 정말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 나 정말 주님 사랑한다 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깊은 죄, 넓은 죄, 큰 죄, 많은 죄, 그것을 본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성찰이 있어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더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시고 우리 화정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8절 읽어보실까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선언을 받았습니다. 여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왜 이걸 공개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예, 온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야, 너희는 더 죄인이다. 이 더러운 죄인들아, 이 여자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가버나움에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인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과거입니다. 과거 완료. 너는 이미 전에 골방에서 나를 만난 적이 있다. 네 깊은 죄를 가지고 내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내게 고백했다 안 했다? 고백했다. 그때 내가 네 죄를 뭐 했다? 이미 사했다. 50절 읽어보실까요?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으로 이 여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과 화친과 평화의 관계를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가 많으냐 적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내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 깨달은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가 지을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주신 거예요. 그 죄가 용서 못할 죄인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내 죄를 가지고 그 십자가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라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죄와 욕심과 옛사람 자아를 발견할 수 있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 속에 그래도 나는 별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3번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년이면 1095번의 죄를 짓고 70년으로 살면 76,650번의 죄를 짓습니다. 그 많은 죄가 착한 일을 한다고 없어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착한 일을 통해서 그 죄를 지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피난처가 됩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나의 옛사람 자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죄들이 우리는 살아갈수록 더 많이 발견됩니다. 어떤 때는 거울을 보면서 내가 미남이다 생각하다가 밝은 날에 햇빛이 쨍쨍빛을 뜨면 주름이 자글자글한 걸 보면 아이고 내도 늙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뭔 죄를 지었노 생각하지만 정화, 회개하고 조명,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말씀의 빛이 성령의 빛이 나를 비추기 시작하면 나 같은 죄인이 없었구나 하고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 그 사람에게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 선언을 우리 화정교회 교인들이 다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 번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